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징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실 악은 좋은 것이 아니죠. 악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악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이 벌 받지 않는다면, 합당한 벌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이 정말 온통 악이 가득해지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세상의 법은 불완전해서 그럴 수 있겠죠. 세상의 법 자체가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둘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더 악을 행하고 악에 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대담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검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초범은 없다고 목사님. 오늘 처음 했는데 붙잡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물론 붙잡힌 게 처음일 수 있는데 한 번 했는데 붙잡히지 않는다. 한 번 도둑질했는데 그 순간 붙잡히지 않는다. 정말 여러 번 수없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 붙잡힌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붙잡힌 적은 있지만 처음 행위에서 붙잡히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한 번 행위가 있을 때 뭐예요? 그 전에 수많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거죠. 사실 진짜로 처음 행했을 때 붙잡히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행했을 때 안 붙잡힙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악을 그냥 두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악을 이렇게 두실까요? 예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이 맨날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잘못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 이런 긴 하늘나라까지 가면 필요한 긴 사닥다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사닥다리가 있단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올라야 돼. 그런데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닥다리가 하나씩, 이 다리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빼신단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정말 죄를 많이 지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짓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분이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두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폴 리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당장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의 거짓말, 숨겨칠 못함, 사랑 없음, 선을 행하지 않음도 제거되어야 할 악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자정에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런데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거란 거예요. 사실은 왜 악인을 이렇게 벌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더디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악인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의 결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정말 악인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 정말 그림같이 순간 악인의 날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악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그랬죠. 아까 담대해지는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건데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왜요? 정말 그림자 같아. 악인이 형통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잠시일 뿐이란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뭐 소설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고 이 목사님의 간증책이 또 하나의 빛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목사님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등록금도 못 낼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무식한 사회였죠. 종례 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등록금 안 낸 사람들 점검을 합니다. 아무개 등록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안유아 목사님에게 질문했대요. 아무개 등록금 가져왔어? 안 갖고 왔는데요. 언제 갖고 올 거야? 곧 갖고 올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맨날 왜 곧이야? 목사 아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맨날 곧 갖고 온다고 하면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대. 결국에 그러면서 너무 상처가 됐는데 결국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님 목사님 시켜서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안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하나님을 떠났어요. 대학교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대요. 대학도 졸업하고 정말 이제 가정도 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쪽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눈이 앞이 잘 안 보인 거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에는 실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인생의 한순간에 정말 멈춰진 거죠. 아니 인생의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앞을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떤 확신을 줬냐면 세상에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널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고 정말 그랬을지라도 봐라 네가 눈이 머니까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버렸지. 그런데 나는 너를 그때부터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 그런 확신을 주셨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비록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진 않았어요. 정말 앞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맹인이 되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안 돼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라도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